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는 좀 다르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 보좌를 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일, 곧 구원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그들 심령 속에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세주로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문제를 별개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바로 설명을 14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이처럼 천국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 방식, 또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가, 또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은밀한 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구원의 기쁨,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 예, 구원의 기쁨이라는 은밀한 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물론 이 구원의 기쁨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후의 모든 세대에 걸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또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우리 고장로님한테 오늘 이 설교를 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성령께서 그 모든 우리 교회 생활 전체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자, 여기 우물샘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물샘은 마실 생수를 끊임없이 솟구쳐내어 그것을 찾는 자들을 항시 시원하게 해주는 생명의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에 속하든 어느 시대에 있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쁨의 샘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의 우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안에 이렇게 다 압박을 받고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생각지 못하고 구원의 우물은 있는데 지푸라기가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들어가고 그 우물을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걷어내고 그걸 다 지푸라기를 다 건져내고 오물을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런 것인가를 알고 이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시 성령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형태의 믿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탄핵하셨어요. 2600여 년 전 유다가 바벨론에 곧 있으면 이제 망하게 되고 포로 잡혀가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들은 유혹을 받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에 빠져 자기들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우상이나 미신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받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종교의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유의 어떤 유의 구원을 받도록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리고 헛수고죠. 여러분 인생이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늘 구하며
그런 인생의 줄기를 따라 나아가야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헛된 것이죠. 자, 이 요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본문을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비유 내용에서 두 요점을 주목해야 돼요. 자, 내용이 아주 단순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한번 따라합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 밭에 감추인 보화. 이제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요점을 생각하면서, 자,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또는 천국, 그리고 천국 복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이하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 구원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셨어요. 밭에 감춘 보화가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 그 밭에 감춘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라 하는 복음의 말씀, 그것이 보배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겠어요? 복음과 같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 당시 로마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당시 세상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로마에 바로 나로라 하면서 로마에 나타나서 자랑을 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영광이 로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에는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 로마에 내놓으라는 모든 자랑거리들이 많지만 거기에다가 복음을 제출하면서 이 복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가 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이 보화예요.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의 보배로움을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참됨을 의심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복음을 보배 중에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묘사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자기 존재 전체를 자기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최선봉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그 질고의 골짜기에서 빼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것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로 상징된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묘사를 하시는가? 밭에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밭에 숨겨져 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보화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비밀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이 복음의 보배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죠. 본질상 어느 누구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본성상,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상 복음의 비밀을 그 상태에서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보배로움을 진실로 아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복음의 지혜, 복음의 비밀을 지혜로 말했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다고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래서 복음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기 통치자들은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자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많은 그 성현들, 이런 모든 사람들, 세상의 이 지혜를 뽐내는 모든 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보배로움을 알지 못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사서에서 봅니다.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상상하고 사람이 여러 가지 모든 그 이성을, 지혜를 짜내가지고 유토피아를 아무리 생각을 하고 무릉도원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과 이치를 깨달을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의 이 보배로움, 그 복음의 진수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우고 소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최우선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류에 들어가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인류 전체에 다 숨겨져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본질상 아무도 모르는데 그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복음의 그 보배로 모르고 있다면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 그 보배를 알아보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연하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사람이 발견하였습니까? 우연하게 이 비유 자체 속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 보배로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충만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정해진 일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밭으로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몰랐는데 뭐가 번쩍번쩍해서 보니까 그 보하더라고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어떻게 발견했느냐? 우연히 발견했다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우연하게 믿게 되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것도 입장이 되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도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래 중심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연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우연하게 되었다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타난 바로는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로에 대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남보다 종교성이 많고 더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많아서 또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돌을 닦다가 깨달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느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은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고 누구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미리 아셨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고요.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하셨다. 복중에서 하셨다. 그래도 놀라울 텐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 나와요. 계속 미리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우원의 산물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남보다 나은 무엇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불강력적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불강력적.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1800년 19세기에 영국의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그 스폴전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지금 계신데 그분이 남긴 책을 통해 계속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큰 배가 모래톱에 딱 걸려 있어. 여러분 그 배를 모래톱에 걸려 있는 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 물론 100사람이 밀으면 약간 끔쩍끔쩍은 할 수가 있지만 모래톱에 탁 걸려있어. 큰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요. 배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배가 떠서 둥실 떠서 배가 움직여요. 물살에 불강력적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도 본질상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중심교회에 앉아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 구원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어 죄와 그 파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밧줄에 매여 풀려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인데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격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건 보화인지 아닌지 아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집사님 가운데 보석을 보석을 취급하시는 집사님, 보석인지 아닌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보석 감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 감정사. 그 보석 감정사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보석에 대한 지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돌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석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는 그 밭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밭에 그 보화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그날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옛날부터 거기 있어서 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석이라는 걸 그 사람의 눈에 띈 거예요. 그 사람이 보석을 알아보는 지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과 지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고 발견하는 지각이 있어서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았듯이 거듭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이전에 없던 지각이 들어와야 예수님을 믿을 절대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나를 믿음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나의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아니 요셉이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일이 곧 아버지께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어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누가 그 비밀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효력이 완벽하고 충분함을 광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우리 구원을 위해 절대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국면을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밖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을 하셨어요. 자, 누구 밖에서요? 우리 밖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되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셨다고 하면 가정에서 마셨다고 그러면 우리와 우리를 위하여 해 놓으신 그 일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해 놓으시긴 했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큰 수원지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게 큰 수원지를 만들어 놨어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끝. 그러면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지가 큰 수원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도시 사람들이요 어디 가면 수원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 퍼다 마셔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 퍼다 마시는 사람, 그 수원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바켓을 들고 마시겠지만 저 몇 킬로 막 10킬로 20킬로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맨날 뭐 그 물 한 동이 받으라고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 가상해서 그걸 만들어 놨지만 각 집마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도 시설, 수도 시설이 있어야 돼요.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그 관을 통해 우리 집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탁 틀으면 물이 쫙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그거 생각하고 아이고 수원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여기까지 보내주도록 이렇게 관계시설이 잘 돼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속을 하셨지만은 그걸로 끝났다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효력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밖에서 일하신 그 효력을 우리 각자 안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역사를 하셔요. 우리 밖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택을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그렇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효력을 우리 각자 안에 적용하시고 나눠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 그 아들 예수님 이루신 성령의 은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나눠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거기 한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인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성령의 은택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백성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택이 효력을 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진실로 믿는 구원신앙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의 성령론을 통해서 존 오웬 목사님 말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새 창조의 역사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구원신앙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신앙이 마치 수도관처럼, 그래서 구원신앙 믿음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택이 우리에게 오는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와 효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네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 우리 영혼을 먼저 살리셔야 돼요. 먼저 영혼을 죄와 원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그냥 살리셔서 그 영혼을, 그래, 영어로 퀴큰이라고 해요. 살리셔야 돼요. awakening, 영어를 각성시켜야 돼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각성시켜야 돼요. 사망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말씀을 통해, 교회 설교자를 통해. 그럼 여러분, 설교자가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사람은 그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을 위해서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비유의 밭에 감춘 부활을 알아본 사람이 남들이 갖지 못한 지각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참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영적 의식, 한번 따라해서 영적 의식, 하나님에 대한 지각,
영적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그 사람에게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 구원은 영적인 일 중에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본성으로 그 구원의 일을 깨달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미련하게 보여요.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 그런 지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자.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맡겨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믿음을 붙잡고 계셔요.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 죽은 자가 무엇을 합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꼼짝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세대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 지각이, 그래서 그 지각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려면 성령께서 각성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실상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곧 불의 추악 탐욕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본성 속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악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가진 본성 속이에요. 그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각성받기 전에는 한 사람도 구원신앙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신령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그 속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가리켜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깨우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 일을 그제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그 앞에 죄인이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알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건 생각 옛날에도 했어요. 거듭나기 전에도. 근데 그건 사람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니까 나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 이런 막연한 의식.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에서 의와 죄와 양심의 가책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 의, 완전한 의 앞에 그걸 깨달으면 사람이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틀림없이 내가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죄의 각성, 영어로는 conviction of sin, 죄의 각성을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 이전에 알지 못한 고통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이. 야, 내가 정말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꾸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한나절을 못 가요. 한나절이 뭐예요? 1시간도 못 가요. 그리고 내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존 버녀는 6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6개월 동안, 그 기간 한 6개월 동안 깊은 어두움의 흑암의 동굴에서 있는 것처럼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저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죽어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렇다고 해서 존 버년 같이 그와 같은 정도까지 안 내려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의식과 함께 성령께서 거듭난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네 죄를 위한 것이다, 그가 다시 삶으로 네가 다시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다시 산다,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나는 꼭 지옥에 갈 사람인데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다니, 복음의 진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그제서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은, 이 기쁨이라는 정서는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정서. 희노애락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 사람을. 기쁨의 정서가 터지면 몸도 거기에 따라서 그 좋은 것을 내놓는다잖아요. 슬프면 거기에 따라, 그래 우울하게 되면 몸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잘 이렇게 연합하여 좋아하게.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그 속에,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이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요, 그 깊이를 아무도 잴 수 없고 그 기쁨의 길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느 나라라고 해서 낙원이라고 해서, 낙원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낙원,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기쁨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기쁨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계속 웃고 지나갑니다. 계속 웃고 지나가요. 왜 그렇게 웃냐 그러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희죽희죽 날마다 그 사람 만나면 희죽희죽. 그 사람은 기쁨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정신 나간 자의 기쁨이 아니라 정신 차린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현안과 압박을 만나도, 아니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라도 이 기쁨의 샘물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이 기쁨의 샘, 이 기쁨의 우물에서 마시라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늘 어떤 경우 어려운 현안 때문에 압박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놀라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그걸 극복하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현안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이 기쁨의, 구원의 기쁨의 영광이 정말 붕이 넘치는, 이게 붕의 붕,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